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 아침 이전에 그날 밤 저녁 내내 있었던 사건을 아주 깊게 기술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해가 떨어지는 일몰 시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시작인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작되는 유월절은 낮에 제사장들이 도축해 놓은 양을 받아다가 유월절 저녁 식사 요리를 준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 포도주와 떡으로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깊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하셨던 그 깊은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예수님의 다락방의 강화다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그리고 오늘 16장까지 이어갑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불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된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을 16장 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이 땅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위로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심으로 이제 오시게 될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한자어인데 말 그대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 즉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가 오는데 7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순간 바통 터치를 받고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신 그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자기들은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속 남아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왕 앞에 서 있는 높은 자리가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늘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가
죄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6장 8절과 9절과 10절과 그리고 11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책망인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내용이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본 의미는 하나님이 목표한 것에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알랑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책망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도 있지만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준다는 뜻도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믿음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몇 그램이 될까요? 어쩌면 1g도 안 되는 고작 0. 몇몇 g을 가지고 입으로 믿음이라 말하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또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키워나가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며 내 의가 드러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는 칭의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과 함께 또 일반적으로 옳다라는 뜻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즉 옳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 외에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의에 대하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탓하고 비난할 때 쓰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돼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려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다.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다. 기준을 주님께 두고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땅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들의 모든 결정은 불의한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이 불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는 일들이 없이 그들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판결에 대해서 불의하다,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해서 주께 묻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모든 말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가만 보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며 심지어 어떤 제자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또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라 갈릴리로 도망치고 또 자기의 갈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은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의 강화, 그 밤에 이 내용을 깊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 다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깊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깊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중심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중심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